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 자신의 본성이나 노력으로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지금 구원의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은 죄인된 인간들에게 회개를 베풀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구원의 중보자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성령을 통해 회개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죄인된 인간 안에 참된 회개 역사를 일으키실 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참된 회개를 일으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도 참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제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랍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과 회개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뗄 수 없는 사건,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이죠. 참된 믿음의 사람은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참된 회개의 사람은 바로 참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이들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참된 회개를 통해 일평생의 삶을 통해 참된 회개를 통해 거룩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참된 회개란 자기 부인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내 자신을 수용하고 즐기라고 충족시키라고 말합니다. 교육학에서는 내 자신을 개발시키라고 말합니다. 쾌락주의는 내 자신을 즐기라, 금욕주의는 내 자신을 억제하라, 인본주의는 내 자신을 신뢰하라, 인간 때 내 자신 안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신뢰하라, 자신을 자신하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자아를 더 세련되게, 더 멋지게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같은 문장 속에 나오죠. 대개 이런 경우에는 뒤에 단어가 앞에 단어를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나름대로 해석하죠. 내 십자가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시어머니를 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시댁 식구들, 내 십자가야.
속 썩이는 남편이나 자녀, 내 십자가요. 하기 힘든 일, 내가 원치 않는 의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러나 나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짐을 내 십자가라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란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외부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원치 않는 짐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자아를 죽이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억울함, 고통,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란 자기 부인이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자아를 죽이라 그럴까요? 인간이 빠져있는 곤경과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위기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주인이라고 행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죄의 뿌리에는 악이 있고 그 악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고 그 교만은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자아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들여서 인격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기대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는 영광이 주어지지 않죠. 어떤 선택의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자아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대하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것이 악의 뿌리요, 그 악으로부터 수많은 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하면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하는 반역자다.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피조물이 아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하는 반역자이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 아기를 보면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곧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키워보면 이 아기가 엄청난 반역자라는 것을 엄마 아빠가 먼저 알죠.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저귀를, 제가 한번 그 한 아기가 기저귀를 낄 때까지 얼마나 갈아야 되나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몇 번 갈아주지도 않으면서 평균 한 12,000번을 갈아야 돼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무릎을 꿇고 한 아기를 키워도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에 대한 반역의 기질이 있어요. 감사를 모릅니다. 타락한 인간은 개선을 잘 시켜서 교육을 잘 시키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항복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철이 든다 그럴 때, 철이 든다고 할 때 쓰는 말이 뭔가 꺾인 거예요. 자아가 꺾이고 항복하는 경험을 한 사람 우리는 철이 들었다 말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항복하는 경험, 하나님께 대하여 전적으로 항복하는 경험, 이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진 자기 만족, 자기 의지, 자기 자아에 만족되어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 맘대로 살아왔던 반역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되돌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자아의 죽음이요,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항복할 것이 많은, 항복해야만 하는 악한 인간 안에는 항복하지 못하게 하는 악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함정입니다. 악해질수록 더 회개해야 되는데, 더 악한 사람일수록 더 항복해야 되는데, 악해질수록 회개할 능력이 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가져다 주는 그 악함이 동시에 우리를 회개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시리즈로 제가 한 20주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좀 줄였습니다만, 회개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조차 우리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약해서가 아니에요. 악해서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회개할까 봐. 내가 회개할까 봐. 내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아를 포기해야 되니까.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지 않는 거죠. 왜 은혜 받는 자리에 귀찮다고 안 갑니까? 하나님이 진짜 임하실까 봐. 우리 악함은 교묘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악함이 우리의 회개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다시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면, 이 C.S. 루이스의 저작물들을 보면 이 신학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아주 쉬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분은 또 어렵다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것,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결정과 판단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인간 안에 있는 육체적 성질도 다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이 관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부를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은 참된 회개, 곧 자아의 죽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야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본질의 다른 것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죽음을 넣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되시는 것은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 되신 그 하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설명이 저에게는 명확해졌는데 여러분에게 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독생하신 인간 예수님의 죽음인데,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C.S. 루이스 방식으로 설명하던, 어떤 분의 신학자의 설명으로 설명하던, 어떤 신학적인 설명으로도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약을 여러분이 받으면 그것을 다 이렇게 부셔서 하나하나 화학 성분 하나를 다 분석해서 이것이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알고 복용하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그것이 내 몸을 고치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먹을 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참된 회개를 일으키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참된 회개를 경험할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눈을 떼는 그 순간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참된 회개를 잃어버려요. 그 십자가가 교리적인, 역사적인,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신앙의 기초 단계에서 그저 성경 공부 1단계 초보에서 경험해야 되는 십자가로서 끝날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죽으심과 함께 일어나는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죽음은 죄에 대한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옛사람의 죽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모든 죄인 된 인간의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맞이해 준 겁니까?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바깥에 있었어도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부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심판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일을 공의롭게 처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안에 그 진노를 쏟아부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다시 살리는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A.B. 심슨이라는 목사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덤에 함께 장사 지내는 위대한 장의사이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데려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옛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서 이제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죠.
이제 그 옛사람의 죽음이란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참된 회개를 이루어가야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옛사람의 죽음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이죠.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자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동시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순차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참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자아가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뭡니까? 자아예요, 자아. 여전히 우리의 자아는 그 복음에 대항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아가 스스로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선택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25절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십자가를 표현하고 계세요. 25절에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육신의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두 번 태어나셨잖아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나약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 무덤에서 다시 태어나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생의 체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이룰 때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바로 그 중생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그 자아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아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참된 회개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자기심이라는 자아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달갑지 않게 여겨집니다. 아침에 큐티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십자가는 어디 간지 돈데간데 없고 사라져버려요. 도대체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선가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선가 십자가를 던져버렸어요. 언제일까요? 내 자아의 죽음을 요구할 때 나는 죽을 수 없어라고 결정할 때 십자가를 내던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십자가에는 없는, 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있는데 우리 십자가에는 없는 게 뭘까요? 못이죠, 못.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 십자가는 못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십자가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십자가 대행진이라는 교계 행사가 열렸는데 국민일보에 이렇게 큰 사진이 났더라고요. 교계 어르신들이 십자가, 무거운 육중한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행사죠. 그거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가만히 사진을 유심히 확대해서 보고 제가 웃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밑에 아주 좋은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무거울수록 잘 굴러갑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바퀴 달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 박힌 십자가. 그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수님께 못과 같이 해당되는 게 뭘까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못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못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공위성에서 못이 하나 잘못 박혀 있으면 인공위성은 폭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우리에게 못처럼 우리를 찌르는 모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못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러므로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못입니다. 하고 싶은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못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가장 옳아 보여도 모두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의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 그것도 나를 찌르는 못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아픕니다. 왜? 나의 자아가 부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거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이 거부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은 악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새로운 자아, 순종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내어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어드릴 때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회개를 평생에 경험해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배워야 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방방문을 내걸 때 제 첫 번째 방방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자들이란 전생에 걸쳐서 참된 회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평생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누리는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참된 회개를 이루어가고 매일 매순간 참된 회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스스로 왕이 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과 악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